김영희 권사님 박수 한번 치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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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저로 인해서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성도님, 저로 인해서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오후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끊임없이 저주를 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예 그냥 시편 본문 가운데 저주시라고, 제목이 저주시라고 있는 시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윗은 저주를 그리 많이 하느냐.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라,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니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왔던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했어요. 나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공부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데 나도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윗은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데,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순이 일어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공부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면서 어느 날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서,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에게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물어보고,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은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다가 마침 작년에 이제 저는 그냥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원 신학교에 김성수 교수라고, 이분이 시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에게 한번 내가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작년에 그분이 우리 그 시찰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서 쉬는 시간에 교수님, 제가 이 시편의 이 부분을 사실은 한동안 나는 힘들어했다, 소화도 안 됐고, 어떻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많이 자기의 원수,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을 이렇게 대적을 하고 비판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가르쳤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게 있으면 좀 잡아주시라. 제가 그렇게 이제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기분이 좋더라고.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한 그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더라고. 100% 동의하니까 제가 뭐 시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저의 해석도 딱 거기까지 그 정도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이해를 한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뭐 잘 됐고 앞으로도 이 본문을 만나면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가르쳤는데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좀 더 한 몇 번 들으십시오. 몇 번 들으시고, 성경에 대한 큰 축이니까 이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편을 읽지만 왜 다윗이 나는 하나님 언약에 머물렀습니다, 왜 계속 그 이야기냐?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호세아,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왜 다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냐?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인정해야 된다? 왜? 인정해야 언약에 머무는 삶이 열리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왜 성경은 다 언약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 이유 때문이죠.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대충 연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충 연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누가 보면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가지고 글쎄요, 웬만한 교수님들하고 5시간씩 토론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토론했어요. 토론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제가 학부 신대원 2학년 때 여러분 구약학회 학회장을 아무나 안 시켜요, 신대원에서. 근데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신대원 3학년들에게 시켜요, 구약학회 학회장을. 근데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했어요. 은퇴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저를 구약학회 학회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어떻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라, 그리고 그걸 붙들고 가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나,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했던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관계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그 관계성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하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이에요. 비참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인생들과 다시금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가 뭐다? 언약 관계로 맺었다는 거죠. 언약 관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언약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면 나는 다 주겠다, 이거예요. 다 주겠다, 언약 안에 머물면. 그래서 다윗이, 오늘도 여러분 제가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언약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언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복 준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의 저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언약을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열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느냐? 언약에 머무는 사람,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밖에 없어요. 언약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왜 이걸, 뭘까요? 아니, 저는 이거를 항상 그걸로 해놓는데 주일 되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데 그 언약에 머무는 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가 언약에 머무는 게 뭐냐? 우리가 언약에 머물러야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준다는 건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는 게 뭐냐? 제가 마르고 닳도록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습관 속에서 말씀 아닌 건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게 언약에 머무는 거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인정하지 않는 건 다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고, 절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약에 머무는 거 아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습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 말씀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이 인정하는 그 방향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계속해서 간다. 이것이 언약에 머무는 두 기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언약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 언약에 머무는 건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게 되고 하나님도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렵게 인정을 받는 것은 뭐 어떨 때 어렵게 인정을 받는 걸까요? 그건 똑같대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할 때예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도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건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건 뭘까요? 언약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언약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이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했어요. 다 버리고. 왜? 너무 다르니까. 달라요.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해 놓은 게 일반 성도들 그룹에는 안 내려와 있어요. 너무나 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으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냐? 언약에 머무는 자에게 복을 주고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근데 물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약으로 돌아와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시편은 정확하게 이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 개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다윗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건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면 보여요. 이거는 다윗의 시편을 연구해 보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건 뭐냐? 나는 언약에 머무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인데 그것이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과 용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냐? 하나님의 의로움.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용서를 하든 뭘 하든 가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저런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야 그게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핵심을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 보면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주가 어디서 오는 거냐? 다윗의 저주가 어디서 오는 거냐? 다윗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일단은 다윗도 나는 한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의로워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언약에 머무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는 건데, 저들은 언약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막 저주를 내리시라고,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부터가 사랑이라 그랬나요? 용서부터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까지는 가야 된다. 힘이 들더라도. 근데 그게 힘들죠. 저도 이런저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 용서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용서까지는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용서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용서부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용서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이지 않나. 저가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것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용서까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대해서 언약에 안 머물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계를 내리시라. 우리가 7장을 조금만 더 보고 생각을 하면, 7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다윗을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구시 일당들에 대해서, 구시를 따르는 구시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 멸망시키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7편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누가 쫓아오는 것입니까? 구시 일당들이 쫓아오고 구시 일당들이 공격하는 거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구시 일당들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화친한 자와 악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까닭없이 대적에게서 뭔가를 빼앗았거나 이랬다면 하나님 나를 벌 줘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나는 이런 일 한 적 없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이런 짓거리 한 적 없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렀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로부터 저렇게 구시 일당으로부터 저렇게 공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약에 머물렀으니까 나는 축복하셔야 되고, 구시 일당들에 대해서는 6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 구시 일당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오라는 거죠. 구시 일당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시라는 거죠, 보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 악인이 누구죠? 구시 일당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언약에 머무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죠. 악인은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 그랬죠. 악인의 악을 끊고, 구시 일당들은 지금 언약에 전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을 끊어주셔야 되고 의인을 세우소서. 나는 의인이니까, 언약 안에 머무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세워주셔야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를 언약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감찰할 것 아닙니까? 저들은 언약에 머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야 되고, 구시일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가 하나님은 되셔야 되고, 왜? 나는 언약 안에 머무는 의인이니까. 그러나 구시일당들은 언약에 관심도 없는 악인들이니까 저들은 심판하셔야 된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심판을 행하시라.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 언약에 신실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는 심판이요, 언약에 머무는 자는 축복이니까 언약에 머물고 있는 나는 축복하시고 언약에 머물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시라고 하나님께 지금 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본문에서 요청하는 건 이런 요청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머물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의롭더라고, 하나님이 의로움에 서셔야 되지 않냐.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사 저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시일당들이죠. 어차피 구시일당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구시일당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고 활을 예비하고 있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 그 불화살을 가지고 저들을 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저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주시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저거 저주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자기는 용서까지 가야 된다는 것,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것에 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약간 그렇게 해요. 근데 확실한 건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복 주셔야 되고, 저것들은 언약에 머물지 않는 악인들이니까 저것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고, 저것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사 의로움을 나타내시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요청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에게도, 교수님은 시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오늘날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목사님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고,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장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마침 점심시간에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제 이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 점심시간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아마 우리 그 성도님이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게 여기던 그러한 이제 그 회사의 바지 사장, 상무가 바지 사장이었는데, 이제 본사는 저기 구로공단에 있었고, 이제 그 지사가 저기 이제 화성에 있었는데, 화성 쪽에 이제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을 굉장히 꼴사납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서 우리 성도님을 자른 겁니다. 그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이런 게 꼴보기 싫어서 자른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입을 맞추고 해서 자른 겁니다. 잘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성도님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가다가 직장 잘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당시에 우리 어차피 교회 성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근데 저는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뭐 미워하고 할 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딱 일주일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약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 잘랐고, 그들은 어차피 언약도 모르는 자들이고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언약적으로 여기에 개입하시라. 정말 언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제가 심판 이 말까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개입하시라. 저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일주일 열심히.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할 때 한 달 정도 기도할 때 그 본사에 그 이제 사장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왜 회사 안 있냐? 회사 왜 없냐? 아마 이제 지사에 오고 할 때 우리 그 성도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본사로 와라. 그래서 훨씬 더 근무 환경도 좋고 출퇴근하기도 좋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 본사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 지사의 그 두 사람은 상무인데 자르고 두 사람 다 잘라버리고, 물론 자른 이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린 거죠. 그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이 저주받을 인간아,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저주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도 언약에 머물러야, 언약의 신실에서 어렵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언약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에 머무는 방식은, 언약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방식은 언약에 머무는 자에게 복을 주고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상무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을 자르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고, 그러면 뭐 특별히 무슨 문제 없이 계속해서 갔겠죠. 상무인데 갔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시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시라고. 왜 언약에 머물려고 몸부림쳤던 그 성도님은 하나님 잘려야 되고, 왜 언약에 머무는 자가 꼴보기 싫었던 그는 왜 거기에서 상무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여기에 개입하시라. 근데 저는 설마 자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정확하게 다 잘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를 오늘날 할 수 없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도를 뭐 한두 번 했던 적은 있습니다. 한두 번,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을 때 한두 번 했던 적은 있는데 별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많이 하지는 않고, 그러나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 저주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용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까지 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건 용서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건 이제 하나님이 언약에 머무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하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냥 자기 입으로 저주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름이 저주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책도 저주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나는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시라. 다윗은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도 그거죠. 주님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자. 왜? 연합 안으로 들어가야 언약에 머무는 삶이 열리니까 연합 안으로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죠.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설교 들었다고 해서 이제 드디어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방팔방 내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저주하시라. 그건 이제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신실에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을 열어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언약에 머물지 않는 언약에 머물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이거죠. 언약에 머무는 자들에게
심각한 어떤 위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준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역시도 신실하게 여기에 개입하시라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왜 가능한 것이냐? 억울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때로는 가난의 문제도 힘들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이런저런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억울함. 근데 그 억울함과 관련해서 이게 이런 구조가 딱 짜여지면 그런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시라. 그런 기도는 가능한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건 용서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약간 어렵기는 해요.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정리를 가만히 해보시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또 다윗의 이러한 저주와 관련된 기도를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토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주일 다음 주 주일 날 11시 예배 때 초청 집회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초등부 성경 암송대회가 7월 19일 다음 주 주일 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사역들은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셀 모임은 다음 주 동아리의 날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한번 모임을 갖고 셀 모임은 방학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빚진자가, 여러분 우리 빚진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모이거든요. 매주마다 토요일 날 모여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거나 동대 청소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 주민 청소를, 가정 청소를 나가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7월 17일입니다. 김예영 집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육부 장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타 김정희 권사님, 제가 마치고 신방을 한 번 더 갈 건데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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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시다. 언약에 머뭅시다. 언약에 머뭅시다. 언약에 머뭅시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시고요.